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강, 평화라는 뜻이죠.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고자 오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박수 치면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너그신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용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용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키리. 너그신 걱정하도 너그신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우리의 평화 아멘. 영원한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로 우리의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영원한 맡기라. 영원한 맡기라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얹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분주하고 떨립니까? 염려가 됩니까?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다 드립시다. 우리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두려움과 떨림,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크게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영령과 모든 것인가 나아가는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평강으로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으사오니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사오니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이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과 같이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고 사망의 그네질 땅에 거주하던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어 빛의 자녀로 장성케 하시며 그 주수를 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며 그 소망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즐기며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어 저희들의 새로움과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핍박과 따돌림 속에서 참빛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향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에 번성하며 평안을 누림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우겨쌈과 유혹에서 벗어나 회복되며 상기가 돋으며 새 생명됨의 즐거움을 되찾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으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아기에게 자질과 능력이 담긴 이름을 주시고 실천에 옮기는 순종으로 회복의 결실을 맺게 하심도 경배 찬양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와 긍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저희 새벽 사랑교회 공동체에 차오르고 차올라 마침내 넘쳐 흘러서 사랑과 새 생명과 어두움을 비추는 빛됨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사용하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여 죄됨과 허물과 구습을 찾아내고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며 고백하는 죄마다 허물마다 구습의 모습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예수님께 전가되며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대속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순종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전가받았음을 기뻐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결하며 정결하며 질질된 새 생명으로 손내밀어 잡아 이끌어심에 막힌 담을 홈으로 합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리에 함께 찬역케 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고 전파하며 이루어내는 충성된 심령께게 하셨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제 조은용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풀어주실 때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의 백성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찾아내며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새벽 사랑교회라는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지,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되돌아보며 옳고 바르고 맑고 밝고 단호하며 명쾌하고 한결같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빛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날마다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시선이 모으는 곳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된 기쁨으로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섬김을 충만케 하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강건하게 양육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병마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치유되며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새빛 사랑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신 조은영 목사님과 그 가정이애와 GMC 한미연회와 교회를 섬기는 유계한 목사님과 그 가정이애도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와 그 필요를 충만케 돌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GMC 교단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며 지켜내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한 주간의 삶의 여정마다 악한 세력, 악한 생각, 악인의 길과 그 자리의 유혹들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올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어도 오직 십자가 보혈의 완전한 사랑이 힘입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심과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GMC 한미연의 첫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건강 주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크게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또 감사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10의 1조로 또 하나님 앞에 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셔서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제물이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지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 교회 광고 알리는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여러분들의 미소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일부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해서 네 개의 촛불 그리고 저녁에 있을 행사 때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얀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요. 자, 기쁨으로 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30분에 저희들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룹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장별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축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너무 잘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곡 두 곡 준비하셔서 그냥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순서대로 찬양하고 저희 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축제 예배로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목장들이 이제 하나하나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건데 이제 미우나 고우나 1년 동안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잘 목장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자 리더십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눠서 잘 목장들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리더분들은 더욱더 주님 마음을 품고 함께 할 때마다 잘 모여 주셔서 저와 함께 잘 리더들을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모일 때마다 한 번에 사진을 좀 찍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찍으셨으면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름하고 잘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해요. 이름도 외우면서 그걸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고 혹시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 보내주셔서 누구입니다, 누구 권사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의 얼굴을 가지고 늘 아침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 이제 저희가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템파 한인 감리교회에서였는데 좀 이따 배장로님 계시죠? 잠깐 보고 좀 해주시고 광고 끝나면 그리고 새 교회 내년도 달력이 이제 준비됐다고 하니까 친교실에 있나요? 네, 친교실에서 이따가 식사하시기 전에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내년도 계획들을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친교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조기현 권사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주영수 집사님 남편 현재 아리조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일어나서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웰컴.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 자매분이라고 하시는데 김순덕, 김순금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웰컴. 네, 7월에 양리지 집사님 인도로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인데요. 다시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배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모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진정한 감리교회 운동의 회복을 위해서 비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종전에 이제 저희가 UMC에 있을 때는 한인 연회가 한인들만의 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 참석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지만 참석을 할 수 있었죠. 영어가 안 되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GMC에서는 한인 연회를 설립을 인정을 허가를 해주셔서 지금 한인 연회 과도기 지도자 협의회라는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각종 여러 가지 장정에 대한 거라든지 교리 뭐 여러 가지 위원회 목사 안수에 대한 거, 또 재정에 대한 것, 또 그 여러분들 그 신령직 거기에 관한 사항들, 또 개척 교회 개척에 관한 사항들 여러 위원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평신도들의 의견을 또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평신도 위원회라는 것이 또 생겨서 그 위원회에 평신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이 동부와 중부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캘리포니아와 달리 동부와 중부는 교단 탈퇴가 용이하고 또 건물을 갖고 나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1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동부와 중부에서 오셨고요. 캘리포니아에서 간 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서 개척을 한 3교회만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 쪽에 또 하와이를 포함한 캘팩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그 GMC 한미 연회에 가입된 숫자는 68개 교회입니다. 68개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GM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49개였고 나머지 교회는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나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이고요. 전체 GMC 그 글로벌 메소디 처치의 교회는 4,000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리고 40개국에서 GMC 교단에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4,000교회 40여 개국이 GMC 교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한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유계한 목사님께서 Chief Connectional Officer라고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사무총장 같은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서 모든 연회에 관련된 사항 또 개척 교단 탈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단 탈퇴를 하고 있는 교회나 가입을 하는 교회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이제 예배와 또 많은 소통,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통의 시간에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참석했던 어떤 총회에서보다도 뜨거운 반응과 참여 그리고 의견 개진, 어떻게 하면 우리가 GMC 내에서 교회들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노력을 하고 많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내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정식으로 이제 1차 한미 연회가 열립니다. 달라스에서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지금 과도기에 있는 트랜지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단도 내년 9월 달에 코스타리카에서 정식으로 교단 창립 총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코스타리카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립 예배 때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 축하하러 오신 손님들께서 헌금하셔서 7,680불 저희가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광고 시간에 또 광고를 해주셔서 뿌듯한 마음으로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계시고요. 지금 10명, 12명 목사님이 혼자 나오셔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하고 계신 것도 많고 이 적은 인원 가지고 힘들게 지금 개척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한 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지탱이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은퇴하신 조용진 감독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그동안에 교회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랬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저희 교회도 비록 개척교회지만, 근데 외부에서는 개척교회라고 안 합니다. 저희 인원수가 60명이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개척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형 교회입니다. 저희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항상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도전과 비전을 보고 왔고요. 그 선배님들이나 함께 평신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샘을 얻고 도전이 되고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저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누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자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리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축복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남상길 장로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저희를 빼먹었어요. 어디 계시나요? Stand up please.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까 제가 빼먹었습니다. 네, 권사님 어디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귀하고 소중한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는 그 말씀을 받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의 평안을 잘 누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렇게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평화가 평안 또는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완전함, 하나됨, 그리고 조화, 그리고 번영, 그리고 건강함, 그리고 충만함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 이 반대로 평화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립, 증오, 분노, 질투, 비난,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평화의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평화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매 삶의 매 순간마다 평화를 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정과 일터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서 이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 해봤지만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평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내 안에 만족감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도 가서 또 상사를 만나야 되는구나 하면서 평화를 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평화가 우리는 말로 있다고 하지만 기쁨이 있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평생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고 있지만 갈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에 진정으로 평화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늘 얼굴에는 어떤 게 있어요?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에 적은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권력, 부, 지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노트를 보더니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노트에 이렇게 적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추가할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부와 권력, 사랑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평화가 없는데 이걸 가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불편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조바심 나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면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허망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늘 어떻게 사모해,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선 자녀와 남편의 문제, 갈등이 생기고요. 또 일터에서는 여러 가지 상사와 아니면 경제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서로 의견들 때문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맞아 네가 틀려 하면서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된 평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흐르는 그곳에 얼룩말과 순양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물을 마시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 옆에 나무에 그늘 밑에 누가 있을까요? 사자가 하품을 하면서 쉬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자가 배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양과 동물들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이런 위장된 평화가 있어요. 지금은 평화인 것 같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자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배부른 사자가 지금은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지만 결국에는 배고픔이 다시 시작되려면 그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된 평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뭔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자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시편 13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로아로이를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동안에 어떡합니까? 막 떠듭니까? 고이고이 젖을 먹다가 잠이 슬슬 스며들면서 자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 두려움과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 아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가슴이 와닿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다면 이 아이들처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요.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46편 2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평화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환란이 닥쳐도 고백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 흘러도 아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힘이 있다라면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뒤에 평강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성경에서도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고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겼을 때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가서 싸워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표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샬롬 왕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힘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 멜기세덱은 은유적으로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거를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샬롬 왕, 평강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은 평화예요. 화평이요.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온전하게 잘 규율에 맞게 평화를 이루며 잘 자라고 만들어지고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샬롬을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든 생물들과 땅의 모든 물질들과 창조된 것들이 샬롬을 이루면서 즐기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그 평강과 기쁨이 평화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죽을까? 이 까가 문제예요. 까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란 걸 했어요.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를 통하여 깨지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정말 이 평화를 이뤘던 그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에덴 동산이 깨지게 됐어요.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하게 살아갑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샬롬을 회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삶을 돌아보면 이 샬롬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오늘 평강해야지, 평화를 찾아야지 막 노력을 해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마련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신 이 절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제사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유월절에는 12만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됐다라고 해요. 12만 마리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양이에요. 여러 기저귀에서 칼로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죄의 대가를 눈으로 이 교보제를 통하여 생생한 이 교보제를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희생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교보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하셨던 거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그런 떨어졌던 관계가 죄로 막혔던 가림막이 그도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품고 우리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심을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심하면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나는 끊을지언정 주님은 끊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온 목적들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왜 염려를 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덮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놓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려고 늘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었으면 이젠 이 평화를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곳마다 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피스 메이커입니다. 주님도 피스 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불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만들게 하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뭘 어떻게 양마다 다 질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희생을 감당해야 해요.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이거예요. 화평케 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한 게 바로 이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부어주신 게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직분을 주신 게 다 뭐예요? 내가 그 위에 군립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화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직분과 직책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화평을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평의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족과 평화를 누린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온 거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생길 때 세워질 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냥 뿅 하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욕심들 때문에 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오고 미움과 질투, 분노,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로 희생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를 아시죠? 너무나도 많이 읽혀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되지만 다양성이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 정말 그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초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평화의 촛불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고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써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재물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피냄새가 만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불러 화평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성도는 반드시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은 권리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평화의 영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삶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다시 연결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누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아직도 지구촌에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욕심과 악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기근과 아픔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변화되고 더 이상 박해가 없고 기근과 분열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 온유함, 또 신뢰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피스메이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삶을 나누려고 해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환경은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임마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정말 그 안 깊숙한 곳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기쁨과 평강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빛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좌절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모든 이들에게 화평을 만들어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세우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에 암울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더 이상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이 없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린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가 얻은 이 암울한 시대에 평강으로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모든 이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